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불의를 한 거에서 결전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인내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도망갈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 같으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악인들을 때려잡는 일을 수행하게 하시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치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백도 없는 사람들처럼 불의의 핍박을 받고 못 견디겠으면 도망가게끔 해주신다는 것. 도망가게 해주시는 게 무슨 은혜인가 싶은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면서 기다리시는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대행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악행을 받고 그 악행을 받아서 견디다 못하겠으면 도망을 가서라도 이 악행을 하는 자를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망갈 수 있도록 이 베드로에게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좀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나를 어떤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인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신호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직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걸 다 놔두고 얘 하나만 뽑아내서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심판의 시작이 아니라 심판이 아직 한참 남았구나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신자를 기적적으로 놀랍게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갑작스러운 구원을 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전히 보이셔야 되겠는데, 이 악한 자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견딜 수 없게끔 만들기 때문에, 이들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요들만 싹 빼놓고 여전히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건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냐면, 이 악한 세상, 악한 상황,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에게 그냥 던져놓고 그냥 너 혼자 견뎌라, 니들끼리 견뎌라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 이 악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너희들을 다 뒤집어 엎고 세상을 다 뒤집어 엎게끔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계속 지켜보면서 이 악한 자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면서 의를 실현할 시간, 심판을 행할 그 시간까지 계속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내버려두고 되거나 말거나, 악이 창궐하거나 말거나, 난 모르겠다 하고 있지 않고, 혹여 내가 딴 데 보느라고 너희를 못 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이 창궐하며 핍박과 고통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기적은 그것이 당장 모든 악을 제거하고 나를 그 자리에서 완벽히 건져내서 구원해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나가고 있는 이 길이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며 하나님의 의의 경영에 함께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적적인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거나 심판의 전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늘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속에 경고망동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봐놓고서도 이 기적의 역사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때만 기적을 베푸시고 그냥 끝난 건가? 하나님의 이 사역의 연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 그 기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과 구원을 베푸셨으면 당장에 헤롯을 죽여서 그 정권을 무너뜨려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겠는데 베드로는 그걸 기대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베드로는 다른 데로 또 도망을 가요. 헤롯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더 떵떵거리고 산다고요. 마치 자기가 신인 양 굴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쳐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본문에서 보면서 헤롯이 결국 충이 먹어서 죽었다는 기록을 보니까 그 결과를 봤으니까 지금 그런 마음이 안 드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과정 가운데 헤롯이 죽기 직전 가운데 헤롯이 급작스럽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 헤롯이 급작스럽게 죽기 직전까지 그 직전에 서 있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를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헤롯을 그냥 내버려 둘 뿐 아니라 이 헤롯이 떵떵거리고 자기의 힘을 더 부각시키고 과시하는 자리까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본문에서도 지금 헤롯이 어떤 상황이냐면 헤롯이 어떤 지역의 사람들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워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전전긍긍하면서 헤롯한테 지금 아부하러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헤롯의 비선 실세한테 가가지고 이제 선을 대서 헤롯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좀 어떻게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준 그런 자리에서 헤롯이 찬란한 옷을 입고 그러고선 이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헤롯한테 어떻게든지 아부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요 막 이러면서 막 찬송을 하고 이 난리 버거지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걸 보고 있는 의를 향한 의인의 심정은 과연 어떻겠는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심정에 서 있었겠는가? 오늘 우리가 그걸 너무 잘 느끼잖아요. 그들의 심정과 우리의 심정이 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노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해 나가서 그렇게 해서 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셔오는 그 역사의 그 맥락을 충분히 깨닫고 나가야만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바라는 바는 그리고 우리가 더 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심과 경영하심에 대한 이해와 지금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적인 역사를 잘 보고 그러고선 앞으로 어떻게 돼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예지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에겐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며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정말 선지자들의 몫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일반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수준까지는 이제 도달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이 기적적 역사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에까지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이 역사를, 앞으로의 역사를 읽어내는 데는 우리가 힘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역사를 읽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를 깨닫는 데까지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힘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세상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의미,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역사의 의미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며 해야 하는 사명인 겁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제 천사에 의해서 구출을 받은 다음에 군사들과 헤롯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매우 당황하죠. 결국 군사들은 처형을 당하고 헤롯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도망을 가듯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헤롯 입장에서는 군사들을 일단은 이제 죽이고 보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정황을 뒤져봐도 베드로가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혹시라도 그 베드로를 구원한 능력이 자기를 치일까 두려움이 이제 엄습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는 어쩌면 베드로를 그렇게 몰래 빼내갈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지만 이 헤롯 입장에서는 누가 그랬을지 모르면 베드로를 빼내는데 성공한 사람이 자기를 암살하는 데는 더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라로 후딱 도망을 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록을 읽을 때 이런 점들을 잘 보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갑자기 헤롯이 가이사라로 내려갔나?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는 도망간다고 도망간 거예요. 베드로를 구원한 그 능력자로부터 자기가 암살당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잽싸게 가이사라로 토낀 겁니다. 이 가이사라로 도망을 가서 얘가 안전하게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 암살자, 하나님께서 암살을 지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암살자 충을 보내서 죽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충이 먹어서 5일 만에 급사를 합니다. 이 급살 맞을 놈아.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아주 심한 욕도 있었어요. 네. 이 딱 급살 맞을 놈이 급살 맞고 죽었습니다. 이 충이 먹었다는 보고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뭐 하나님께서 충을 보내서 충이 먹여 죽었구나,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뭐 이래, 뭐 성경은 하여튼간 이따위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동일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소소한 부분을 빼고서는 아주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요세푸스는 뭐라고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냐면, 헤롯이 은과 직물로 짜인 멋진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옷감을 짜는데 은실을 쓴 거예요. 은실을, 거기다가 은실을 같이 섞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 우리는 반짝거리는 뭐 그런 옷도 많잖아요. 연예인들도 뭐 다 반짝거리는 옷 입고 그러잖아요. 뭐 연예인 아닌 사람들도 반짝거리는 옷 입을 수 있죠. 근데 고대에 그 반짝거리는 물건이 거의 없을 때 은으로 실을 만들어서 같이 짜서 옷을 입으면 얼마나 반짝거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아침 햇살이 매우 환할 때, 그때에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연예인인 거지, 연예인. 왕이 연예인처럼 그렇게 짠 나타나가지고 그 반짝거리는 빛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왕한테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아침 햇살에 쫙 나오니까 그 눈부심에 반짝반짝반짝반짝하고 사람이 척척척 걸어다니니까, 우리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런 퍼포먼스가 멋있네, 그러고 말 일이지만, 고대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어떻게 된가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아부를 떨어야 되는데 아부 떨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충분하게 지워져서, 그래서 그를 신이라고 환호를 했고, 오늘 본문에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막 찬송을 했는데, 헤롯이 그걸 듣고서 꾸짖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 불경한 아첨을 다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다가 그가 갑자기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게 격심해져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5일 만에 죽었다라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기록이 그저 그냥 뭐 이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만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서, 아, 누가가 굉장히 그 사실을 이제 간략하고 이제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헤롯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세상의 권력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이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끝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 권력 아래에 있을 땐 이게 한도 없이 갈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갈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있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문성근 씨가 고 모니카 목사님 아들이죠. 근데 모니카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계시다가, 민주화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 갇혀 계시다가 나오실 때 이제 모시고 오면서 차 안에서 모니카 목사님께 문성근 씨가 이제 나름대로 걱정하는 말씀을 이제 아버지께 드린다고. 아, 그런데 아버지 걱정입니다. 이 군사 권력, 독재 권력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서 이게 어쩌면 좋습니까? 했다가 무지하게 혼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젊은 놈의 새끼가 그런 한낱 독재의 그런 힘이 조금 더 힘을 낸다고 해서
그런 걱정의 소리를 하고 패기 없이 이렇게 혼이 났다는 거예요. 하루 오래돼서 이제 워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의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전두환 군사 독재 권력이 조금 생각해보면 얼마 못 갔어요. 처음에 전두환 5년 했나요? 7년 했나요? 7년 했죠? 네. 10년을 못 갔어요. 7년 하고 끝났어요. 노태우 씨는 군사 독재이긴 하지만 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직선제로 뽑았으니까요. 그때부터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권력이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땐 천년 만년 갈 것 같고 그 힘이 최대의 힘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히 맞서서 이걸 꺾어낼 수 있으라는 상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떻게 난공불락처럼 보여요. 그러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악한 권력이라는 것이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냥 믿는 거죠. 그냥 믿는 거죠. 이거야말로 그냥 역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행위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로 꺾이지 않을 그런 힘을 내고 있는 그 권력을 향해서 도전한다는 것은 미친 짓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아무런 승리에 대한 보장과 확률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정말로 결안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그 상황에서 무모하게 매달려 나가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의 생각만으로 절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결국 저런 절대 권력을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인류의 역사였고 오늘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나온 사람만이 거기에 대해서 네가 천년만년 갈 것 같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주먹을 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하나도 없고 더 승승장구하고 절대적인 힘을 다 쟁취하고 그러고선 모두를 장악하고 찍어 누를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힘으로 감히 아무도 그 힘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충을 보내서 그래서 그를 그 권좌에서 그 권력에서 끌어내리신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의 권력이 절대 권력으로 남을 수 없게끔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이 누가의 기록이나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은 그 헤롯이 급성 장폐색증으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생충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불어나가지고 장을 막아서 그렇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걸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권력자들의 그러한 행포와 행위들은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의를 경영하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구로 오히려 쓰실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세대임을 참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 이런 일이 어디 일어나. 이건 뭐 성경이 뭐 이렇게 사기를 쳐. 아무리 신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쓰려고 했어도 그렇지. 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쓰면 누가 믿겠냐고, 좀 더 드라마틱하게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해왔겠지만, 우리 시대는 그게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함을. 현대사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반전은 정말 믿기가 어렵단 말이죠. 누군가 이 나라의 현대사를 뭐 소설로 쓴 거라면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적 트렌드를 가지고 지금 글을 쓰는 거야. 의인은 승리한다. 이런 걸 세상에 믿을 사람들이 누가 있다고 이런 가짜는 소설을 써. 이게 리얼리티가 너무 떨어지잖아 라고 할 만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리얼리티가 떨어지잖아요. 이 헤롯이 교회 좀 핍박했다고 하나님께서 충을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급사를 했다니, 이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이 얘기를 믿으란 말이야? 할 만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역사는 우리가 리얼리티가 떨어진다고 할 만하게 리얼리티하게 벌어진다고요. 어마어마한 반전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대사에서 계속 그걸 보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를 봐보십시오. 이 놀라운 역사를.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예. 그 당시에 우리의 이인재 씨와 우리의 김종필 씨의 연합이 아니었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4%짜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 소설을 써도 좀 그럴듯하게 써야지. 무슨 희망을 쓰고 있어 라고 할 만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뭐 전 세계적인 그 인기를 얻고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를 제패하고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에 올라가고, 이건 너무 리얼리티가 떨어져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마약도 이 정도 마약이면 치사량을 넘는다 이렇게 말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그때 언제였어요? 우리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런 역사의 진행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하나님의 경영이 여기에 있다고 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득권과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끌어내릴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학생들의 짱돌 몇 개와 화염병 몇 개가 정말 군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고 믿느냐 말이에요. 촛불, LED 촛불 들어서, 촛불은 바람에 꺼진다. 그러니까 LED 촛불 들어서 우리는 안 꺼진다. 이걸로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고 정말 믿느냐고요. 물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참여한 일이니까. 그 영광을 나눠 가질 만한 마땅한 영예입니다. 아주 명예로운 일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명예로운 일을 한 겁니다. 악인이 의인을 벌하려고, 의인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걸 못 죽이게 뜯어 말리겠다고 나갔던 것,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겁니다. 굉장히 영예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일을 해냈다고요? 그건 너무 자기과잉이 심한 거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의의 경영을 해나가시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했음에 대한 명예로움이 우리의 자긍이 되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 증인으로서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엄습하는,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권력의 힘에 다른 모두 항복하고 거기에 고개를 숙여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절대 이 권력이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의 왕국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그 권력이 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아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국가의 권력이 아무리 절대적인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하여,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과정 가운데서라도 반정부적인 활동을 하고 그들을 테러하고 그들을 물리적으로 쳐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할 일이 아니에요.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베드로를 잡아갔다고 해서 베드로를 꺼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초대교회인들이 가가지고 그 옥을 파하고 그러고선 베드로를 끌어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헤롯적인 활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이야기긴 해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만 교회는 그 권력이 어떻게 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의 경영 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그 권력의 악함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 이전에까지만 해도 12장에 들어와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고 그렇게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전의 핍박들은 종교 간의 갈등이었어요. 구세대적인 그 종교인 유대교와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신흥 종교인 기독교의 싸움이었다고요. 하나의 굴레 안에 구세대의 유대교와 신세대 유대교의 싸움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구세대 유대교가 막 올라오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왕이 되면서 이 기조가 바뀐 거예요. 유대 지역에 오랜만에 나타난 합법적인 왕이거든요. 그 전까지 다른 왕들은 그러니까 헤롯 대왕 이후에 왕국이 쪼개져서 나눠지면서 다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시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게 이 본문의 헤롯이란 말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새롭게 왕으로 등극하고 그러니까 로마 정권의 위임을 아주 이렇게 신뢰를 받은 왕인 거죠. 그리고 또한 대중의 신뢰도 받는 그런 공고한 위치에 있는 왕입니다. 이렇게 합법적이고 대중적 지지를 받는 그런 국가가 기독교회를 불순한 세력으로 보고 죽여야 되겠다라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세상 국가 권력의 어떤 특성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누구라 하더라도 핍박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매우 불이한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대중적 지지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더 대중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것이 세상 권력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태도고, 그게 좀 심하면 독재자가 분열을 일으켜서 한쪽 편을 들고 힘 있는 편을 들고 힘 약한 쪽을 핍박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대중적 지지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게 정의롭냐 불의하냐 따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국가 권력의 특성이에요. 물론 국가 권력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선을 권장하는 기능, 순기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능이 없었다면 그 국가를 무너뜨리셨을 겁니다. 심판하시고 꺾으셨을 겁니다. 역사 안에 그렇게 무너져가는 나라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무너져가는 나라들은 하나 할 것 없이 다 부패한 권력에 의해서 무너져갑니다. 다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가 절대적인 선이 아님을 이런 걸 통해서 인식하고 늘 기억하고, 그래서 국가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의를 핍박하거나 국가 권력이 그런 분열을 조장하고 어떤 사람들을 악마화하며 죄인 취급하며 그렇게 짓누르려고 할 때, 그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기독교회를 국가가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국가와 긴장 관계를 늘 가지고 있고 그걸 늦추지 말아야 돼요. 언제든지 국가 권력은 자기를 위해서 의를 핍박할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고 의인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러고 법을 자기 멋대로 활용하고, 그런 자들이 권력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 권력을 가질 가능성이 늘 높은 그런 시스템이 민주주의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들을 막아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한 권력을 쟁취하지 못하게 해야 되며, 또한 그들이 그런 권력을 쟁취했다고 하면 거기에 맞서서 그 권력이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늘 끊임없이 국가 권력과 그 불의한 권력과 긴장 상태에서 저항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이 땅 위에서 맡은 사명인 겁니다. 얼마나 유혹되겠어요. 얼마나 유혹되겠어요. 법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도구, 합법적인 살해 도구를 자기가 멋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합법적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의인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런 거에 심취해서 칼춤을 추고 있는 자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돈을 먹고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유죄를 때리고, 표창장 하나로 4년을 유죄 때리고, 그거 대법원 가서는 어떻게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신랄 같은 희망을 꺾어버리는, 근데 그 유죄를 때린 그 사람이 바로 대장동에서 돈 먹은 그 놈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놈의 나라가 무슨 법이 살아있으며 이 법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서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헌법이라는 그 가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수준에 밖에 말을 못해요. 그러나 이 헌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선언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그것을 기준 삼아서 너희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불의한 법관이며 법을, 니들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는 나쁜 놈들이라는
외침을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외침을 통해서 그 국가 권력을 사실은 살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힘만 믿고선 그렇게 불의한 대로 계속 달려나가다 보면 넘어지고 무너지고 멸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교회가, 계속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언하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정의롭지 못하며 그 법을 운영하고 있는 너희가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노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외치는 것을 통해서 폭주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이 경고를 외쳐야 교회가, 외쳐야 국가가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외침을 국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핍박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외치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핍박하니까 그 목소리를 옥죄서 죽이는 거예요. 교회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고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외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그들의 폭주에 대해서 정당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뭘 할 것 같아요? 국가는, 국가 권력은, 권력자는 더 폭주하죠. 더 폭주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횡하니 달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도달한 자리예요. 본문에서 많은 주석가들은 헤롯의 죽음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건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랑 조금 다른 겁니다. 맥락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어느 분이 오늘 본문 12장 22절부터 23절을 좀 읽어주시죠. 본문 12장 22절에서 23절 시우가 크게 읽어주세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부르지 아니하므로 그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힐 줄입니다. 예. 왜 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쳤다고 나와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연결하고 싶어 해요. 물론 앞에 교회를 핍박한 내용이 있고 뒤에 헤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심을 받아서 죽었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아예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의 권력을 결국 자기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쓰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핍박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두 개를 그냥 쭉 연결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교회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교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의에 대해서 선언하고 의에 대해서 지적하며 불의한 행위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힘과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막아놨기 때문에 결국 결국 그러한 폭주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핍박을
하나님의 치심을 받았단 말이죠. 헤롯의 교만함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지 교회를 핍박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란 말이죠. 매우 중요한 그러나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목소리를 막았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늘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권력을 더 이상하게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들의 목소리로 계속 경고를 하고 그 경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를 제어하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듣기 싫다고 그들의 목소리를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회로 득달의 같이 그렇게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심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 권력자를, 그 권력을 치시는 거예요. 교회는 아브라함의 사명을 이어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뭐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며 이스라엘의 사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시며 또한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교회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핍박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셨어요. 이 산상수훈에서도 그 5장 10절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뭘 하는 존재냐면 용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듯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동일한 기도를 하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를 핍박하면, 의인을 핍박하면,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의 목소리를 핍박해서 그 목을 옥죄서 입을 틀어막아서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가 폭주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행위는 결국 자기가 심판받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행위고, 그건 자기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는 거죠. 자기는 더 잘 될 줄 알고, 자기는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 제가 뭔 일을 지가 하고 있는지 모르니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할 때.
그럼 주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여기가 화가 나는 거잖아. 예? 여기가 화가 나는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당하지 않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주께서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신다. 여기 화나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잖아. 여기다 대고서 주님, 저 왼수가 저희를 핍박하오니 저 왼수를 처단하여 주십시오.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왜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래도 된다는 방식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신다. 봐라,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런 걸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급사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그런 자를 위해서라도 뭘 하냐면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 용서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럼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죄진 걸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열받죠. 그러나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악인이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지만은 대부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폭주하더라. 폭주하더라. 폭주해서 망하는 데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 마음 놓고 기도를 하세요. 마음 놓고.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라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위에 드러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제사장 제도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물론 세상에서 이 제사를 지내고 우상에게 소를 바치고 건진 법사? 갑자기 네. 그런 행위를 하는 건요, 그거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려서 그 우상의 마음을 달래주게, 풍족하게, 이걸 우상이 풍족하게 처먹고 그러고서 나한테 복을 달라거나 나에게 벌을 내리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가 가지고 있는 제사 행위라면, 유대교의 제사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산물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하면 그것을 이 대신하는 누군가가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상징에 대한 것이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 있게끔 될 수 있다고 하는 논리적인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만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의인은 복을 주시고 죄인은 벌을 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논리 안에 이 세상이 갇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근거할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내려야 할 자가 내려서 그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이 그 심판을 자신이 내리시고 자신이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내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용서라는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용서라는 것은 불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공의로운 자가 어떻게 용서하는 자일 수 있습니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죄를 졌어요. B라는 사람은 죄를 안 졌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의 그 죄진 걸 용서하면 이게 공의롭습니까? 공의롭지 않습니까? 평등한 겁니까? 그럼 B라는 사람은, 죄 안 진 사람은 어떻게 느끼겠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이 세상에 용서를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그 용서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에게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덮어씌워서 그분이 받아내심을 통해서 공의를 실현하시면서 동시에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내신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이 땅에다가 명확하게 증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하지 않으세요. 왜? 너희가 그렇게 한 행위를, 그런 행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향한 핍박은 절대 하나님께서 보복하지 않으신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처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핍박한 자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에 대한 경고를 하는 이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폭주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다다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가 우리의 할 일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날 이 상황에서 이 권력을 가진 이 나라의 지금 대통령은 뭐 아주 명확해졌잖아요. 대통령 5년 권력이 뭐라고 겁이 없어요.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그들의 그 권력의 폭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지적해야 됩니다. 너희는 지금 폭주를 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의인을 악인이라고 부르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돈의 재판을 굽히고 있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고 있노라.
너희가 그렇게 겁없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며 이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두렵기 때문에 항상 또 다른 우상과 또 다른 점치는 여인을 찾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교회가 나서서 이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교회는 큰 일을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나라를 드디어 기독교회가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께서 펼쳐 보여주실 거라고 담대히 믿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또한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노를 바라며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결국 자신이 신의 자리에까지 다다른 것 같이 행위하였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교회는 그를 향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헤롯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신비한 능력을 통하여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결국 멸망하는 자리에까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급살하는 자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권력을 가진 자가 지금 그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 이것을 그냥 두시옵나이까? 그가 행하고 있는 모든 악행에 대하여 주께서 심판하시옵고 그리하여 의로운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보이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